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가 밖에 나가면 가게를 가거나 또 옷가게를 가거나 이런 데를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참 두 분 닮았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희가 부부인 걸 모르면 남매라고 이렇게 오빠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2010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한 17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먹고 함께 삶의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내 옆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형태를 가리킬 때에 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났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한 육지의 동물들도 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즉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단히 생겨나라 해서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제대로 된 당신의 창조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도 슬픔도 미움도 아픔도 함께 공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독특한 신체적인 구조,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를 여기까지 발전해 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뛰어난 인간이라는 존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듯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20세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관계적인 능력에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하며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며 서로 의존하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존재,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홀로 돌아가시는 독거노인들이 많고 30대, 40대 중에도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시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시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이 땅 곳곳을 살아갑니다. 지구의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인류가 어떠한 피부색을 가졌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여러분 다시 바라봅시다.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이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디서는 폭력과 전쟁에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에 떨며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가 있고 또 어디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그 먹고 남은 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하고 귀한 존재인 똑같은 우리인데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도 다르게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를 또 바라보십시오. 권력 있는 자가 출퇴근한다고 업무 본다고 도로를 몇 시간 동안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높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고 지하철에 몸을 들이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알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일을 짓밟고 권리를 무시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런 자가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자신의 권리를 내어주며 나보다 약한 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쳤고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며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 죄악 가운데에서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려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간 것이고,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잃어버린 그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바르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다음이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낙타는요, 하루의 여정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주인의 목소리에 따라 반드시 행하는 독특한 자세가 있습니다. 주인 앞에 다리를 꿇고 머리를 숙여 낮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비로소 주인은 낙타의 등에 무거운 짐을 얹게 되고, 하루의 여정이 끝난 후에 주인 앞에 다시 엎드릴 때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꿋꿋이 서 있다면 그 낙타에는 짐을 실을 수도 없을 것이고,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을 뜻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뭐냐? 낙타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의 본뜻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순종하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무릎 꿇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때로는 부를 누립니다.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성공해도 내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온전히 엎드릴 때에 내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신체 부위 중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어디가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면 어디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죠? 그렇죠. 얼굴이죠.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장면들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율법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변화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할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며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늘 얼굴에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 사람 보면서 피부가 푸석푸석하네, 빛은커녕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날 수는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려면 여자들 하는 그 물건 하면 돼요. 물건 빛나더라고요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빛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빛날 수 없지만 그 광채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저 곰곰이 생각이 왔습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 얼굴의 광채를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제가 수원은혜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며 소통할 때에 그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쁜가요? 여러분 기쁘시죠? 주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서 기쁨의 미소를 가득가득 머금고 만나는 사람보다 그 기쁨을 주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단어는 얼꼴이라는 단어가 변화되었는데 그 말은 얼은 영성이라는 말이고 꼴은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모양이 합쳐진 것이 얼굴, 얼굴의 원래 원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관상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 얼굴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년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얼굴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또한 아이들 말로 쪽팔린다고 하죠. 그럼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얼굴이 새빨개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데나 똥 쌌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막 나무라면 강아지 얼굴이 빨개지던가요? 그럼 강아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죠. 어떤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며 그럴 때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의 탈을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을 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눈이 떠지면서 부끄러운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이 보여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알라고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옷 입을 때 얼굴 덮어요 안 덮어요?
안 덮어요. 다른 부분은 다 덮습니다. 그런데 머리까지는 덮어도 얼굴은 덮지 않습니다. 뭐예요? 얼굴 색을 통해 너희가 세상에 살며 부끄러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잘못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복된 존재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얼굴을 마주대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귀한 작품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 통해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SNS나 인터넷상 다른 이를 비방하는 댓글, 욕하는 댓글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났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의 그런 인터넷상 소셜미디어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써놓습니다.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가 이 땅 가운데서 수없는 말로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작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와의 관계를 맺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서 다른 이가 아프고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나라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존재입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집에서 밥 먹고 TV 보면서 누워서 평안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자연이 병들어서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고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이상 기후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면서 오늘도 그거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있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황동중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과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가 10번의 상담을 하는데 지금 6번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 이야기를 묻고 삶을 묻고 진로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1시간 동안 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무개야 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삶이 좀 만족스럽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이의 그 표정과 말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야, 너 용돈은 받고 사니? 아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그냥 참아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그냥 참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이 친구가 저는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파하고 관심 갖고 돌봐야 하고 챙겨줘야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하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세워줘야 할 존재가 이 땅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만 내 가정이 평안하면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내 교회만 평안하면 내가 교회만 부흥하면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추악한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업과 같이 움직이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추락합니까? 아니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어느 지역을 가도 예배드릴 장소가 있을 만큼 교회당은 번듯하게 다 서 있습니다. 그럼 못 배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석사 이상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품지 못합니다. 갈등과 혐오의 중심에 있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맹산교회가 우리 맹산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전해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